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가 죽을 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죽거든 황금관 속에 넣어서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관 속에 묻어주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치 있게 산 사람일까요? 도굴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금을 훔쳐갔습니다. 무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성공을 참된 성공인 줄 알고 속아 살다가 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1923년에 세계적인 부호 9명이 시카고 호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25년 후에 결국 한 명은 파산에 이르렀고 2명은 빚쟁이가 되었고 3명은 자살했고 1명은 객사했고 2명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비참한 패배자로 끝났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따라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못해도 좋습니다. 먼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큰 권세를 얻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돈을 가치 있게 썼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번 돈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썼느냐, 바르게 쓴 돈만 카운트하십니다. 그 맡은 직분을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인격적인 것으로 바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리며 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섬기며 살았느냐, 섬기는 생활을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고 또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다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질투와 분노가 가득 차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남을 섬기며 도와주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일이십니다. 요즘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정치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마다 시끄러워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섬기는 것이며 정말 으뜸이 되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셨지만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보다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에 나올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교인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청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자꾸 번창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주일에 1000불씩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온전한 11조도 하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주일에 100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더 하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얼마나 바쁜데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은 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존은 너무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상점을 불태워 주시고 상점 몇 개는 문 닫게 해주시고 존으로 하여금 다시금 옛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의 사업을 빼앗아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존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찾고 육신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을 맛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